오늘은 이제 창세기 47번째 시간으로 저희들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47번째 시간이고 본문은 창세기 25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이랑 본문이 거의 똑같아요. 그 이유인즉슨 지난주에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만 했지 사실은 여러분들께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못 드렸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녹화된 걸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이제 중요한 건 어떤 이 지금 야곱의 이야기 자체가 우리들의 이 성경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인물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인물의 어떤 그 이야기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은 그런 숨겨져 있는 의미와 생각과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나누기 위해서 사실은 같은 본문으로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뭔가요? 돈이요, 돈. 그죠? 저렇게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그죠? 저렇게 돈이 참 많으면 저도 좋겠네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그죠? 살 수 있는 게 참 많은데 어디까지 사보셨어요? 내가 돈 주고 다른 사람이 이거를 사봤다고는 상상하지 못할 그 무언가를 내가 사본 적이 있다. 뭐 그런 이렇게 저기 한 거 뭐든지 보통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주죠. 그죠? 집을 사보신 분들도 있고 사보지 아직 못 사보신 분이 있지만 어쨌든 집을 살기 위해서 집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렌트비를 내거나 뭐 그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럼 집은 아니더라도 요거 정도는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저 비행기는 아니고 배도 아니에요. 근데 저 정도까지 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자매님들을 위해서 요런 것도 사보신 적이 있으시죠? 제가 저거 너무 비싸요, 그죠? 갖고 싶은 저거하고 비슷한 모조품들이 월마트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요거 버킷백. 네, 다 저희가 살 수 있는 거 제가 다 비싼 것만 골라왔어요. 그리고 그런데 뭐 이렇게 좋은 뭐 명품이나 이런 좋은 차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들이 돈을 주고 저런 것들을 살 수는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봤어요. 저렇게 비싼 건 아니지만. 그런데 생각보다 돈으로 할 수 있는 특이한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런 것도 있대요. 돈으로 Upgrade your jail cell for a price. 죄를 지어서 깜빵에 들어가는데 깜빵에 어떤 자기의 제일 셀 있잖아요. 자기가 들어있는 감방에 그 퀄러리를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고 매달 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100 per night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뭐 pay to stay, 뭐 private jail 뭐 이런 식으로 또 있다고.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렇죠? 저도 준비하면서 들어봤는데
저런 것도 있다고 하고요. 요새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대리모,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가 여자들이 자기의 몸이 망가지거나 임신을 해서 몸이 망가지거나 이런 게 싫어서 어떤 대리모를에게 정자와 난자를 공급해서 그 사람으로 임신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다라고 해요.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되게 많아요. 또 우리가 상상하는 것 중에 어떤 거 할 수 있어요? 돈이 많으면 좋은 학교에 보낼 수 있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어가겠지만 기부금으로 이게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 수를 당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얼마 전 2024년에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진짜 많은 사람들은 그 돈을 들여서 돈으로 우리는 막 이렇게 뼈 빠지게 힘들게 애들을 아이비에 보내려고 어려서부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돈으로 저렇게 아이비와 좋은 학벌을 사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리고 또 뭐도 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있어요. 그렇죠. 500만 달러 내면 미국 영주권 준다. 이렇게 해갖고 이게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렇죠. 6월 16일이니까 그래서 골드 카드 해서 이분 영주권조차도 우리는 너무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이 신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되게 불안한 그런 삶으로 살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많이 있는데 이분 돈으로 저 영주권까지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들은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돈으로 그러면 많은 것을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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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 정답.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없어요. 또 뭐 있어요? 시간 정답. 또 뭐 있어요? 사랑도 있고 또 뭐 있어요? 사랑 뭐 없어요? 행복, 구원. 근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 건강, 사랑, 시간, 행복 이런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돈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건강, 돈이 없으면 사랑, 돈이 없으면 시간, 돈이 없으면 행복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러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떤 의료 시스템이나 우리가 의사를 만나는 것도 그리고 아무 의사를 만나는 게 아니라 좀 좋은 의사를 만나려고 하면 한국은 더하죠. 한국의 그 뭐 큰 병원,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뭐 서울대 병원 이런 데의 의사를 만나려면 유명한 명의 의사를 만나서 그 사람한테 진료를 한 번 받으려면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없으면 건강해지기도 어려운 그러니까 병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기 어려운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 요즘에 많은 청년들이 왜 결혼을 안 하려고 하죠? 왜 3포 세대, 뭐 M포 세대, 뭐 결혼도 포기하고, 뭐 취업도 포기하고, 그냥 다 포기하고 혼자 사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이유가 나 혼자 알바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나보고 사랑을 하라고, 결혼을 하라고, 가정을 이루라고 하는 그러한 세대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을 것 같죠? 근데 이거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죠, 그렇죠?
명품 샵 앞에서 명품을 사기 위해서 오픈런을 해서 줄 서서 기다리는데 요즘에 무슨 알바가 있다고 해요? 대신 줄 서주는 알바가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 얘기는 즉슨 뭐예요? 내가 가서 아침에 가서 기다릴 시간은 없으니 나 대신 당신이 가서 줄을 서시오. 그것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겠소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멀리 안 가도 우리 매일매일 하이웨이에 가면 이거 있죠? 이거 있어요, 이거. 이거 뭐예요? 어떤 사람이 탈 수 있어요? 돈 내면 너네 2명 탄 차들 사람이 2명 이상 차만 갈 수 있는 레인인데 돈 내. 그러면 가게 해줄게. 이것도 무엇이에요?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뭐예요? 그렇죠? 비행기 가면 이런 거 있죠, 그렇죠? priority. 그렇죠? 저것도 뭐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코노미 라인에서 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들에게는 전용 창구가 따로 있고 많은 사람 줄 서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저 사람은 체크인도 따로 이렇게 데려가서 체크인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것들 역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놀이공원 가보셨죠, 그렇죠? 놀이공원에 가면 익스프레스라고 얘기를 해서 돈을 더 낸 사람들은 다 줄 서서 이렇게 선착순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더 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전용 출구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기다리지 않고 라이드를 탈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볼게요.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없나요? 돈으로 건강을 살 수 없나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없나요? 네,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마치 돈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돈으로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고 무엇인가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하물며 지금도 그런데 2000년, 3000년 전에 야곱의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야곱이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장자권을 팔아. 장자권을 팔아. 야, 장자권 나한테 팔아. 뭐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네, 우리가 많은 것을 살 수 있어요. 진짜 돈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시간과 사랑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제 돈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었는데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는 이야기는 장자권을 팔고 사고 파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장자권 팥죽으로 살 수 있을까요? 네,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이 오더라도 이 세상의 그 무엇을 가지고도 그것을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팔 수도 없어요. 그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것 한 가지 있죠. 그것과 같은 값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죽음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죽음이 아니에요. 제가 제 사랑하는 제 아내를 위해서 대신 아내의 목숨을 살리고 제가 죽는, 아내가 죽을 처지에 놓였을 때 둘이 같이 있는데 차가 다가와서 내가 아내를 밀쳐내고 아내 대신 죽는 그런 상황은 할 수 있지만 근데 그런 경우에는 내가 그냥 죽는 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죽음이라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왜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무엇이냐? 우리들 각자의 마음 속에서, 각자의 영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 일어날 수 있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으신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부활이 없는 종교는,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분의 사랑, 그분의 죽음, 또 그분의 부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있기에 사실은 그 예수님의 그 장자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팥죽은, 야곱이 돈을 주고 샀던 그 팥죽은 우리의 수고이고 우리의 정성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수고를 하여도, 정성을 다하여도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나는, 그 다음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 그 다음에 온전히 자기의 피를 들여서 산 포도주로 우리에게 드리신 그 예수님,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가 무엇을,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다 하려고 하죠.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주체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의 모든 이야기의 주체는 내가 주체가 아닌 것이, 내가 주체가 아닌 것이.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수고를 들여서 그 마치 팥죽처럼 팥죽을 가지고 내가 수고를 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의 수고를 가지고 그것을, 그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그 장자의 복을, 축복을 내가 나의 힘으로 이룰 수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살아가는 이 매일의 삶,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수고와 봉사, 이런 것들은 그럼 도대체 다 무엇인가요? 내가 하는 거 아닌가요? 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그분이 부활하시어 생명으로 일하셔서 그게 되어지는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또한 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마음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터치를 하신다 하면, 마음까지 들여보신다라고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내 힘으로, 내가 발을 움직여서, 내가 손을 움직여서 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속에서 일하셔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그것이 그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일들이 진정한 봉사이고, 진정한 희생이고, 진정한 나눔이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곱이 죽을 쏘아요. 그래서 에서한테 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에서가 그것을 보고 이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명분을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4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에서는 왜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왜 이렇게 가볍게 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장자의 명분이 하나님이 말한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에서가 생각하는 장자의 명분이 두 개가 서로 달랐구나예요. 에서가 생각한 장자의 명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생각한 장자의 명분은 달랐어요. 무엇이 달랐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에서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장자의 명분은 눈에 보이는 명분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일까요? 1번, 2번. 눈에 보이는 명분이다. 2번,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명분일까요? 하나님이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그냥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큰아들로 태어나면 그게 장자의 명분 아닌가요? 아마 에서가 생각했던 그 명분은 그 명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큰아들로 태어났으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야곱 너보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을 판다 손치더라도 내가 이미 육체적으로 먼저 태어났는데 내가 내 팥죽 죽 한 그릇에 명분을 판다 한들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야곱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명분은 그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보는 그런 명분이 아니거든요. 그런 명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보면 우리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그 장자의 명분은 보이지 않는데 에서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저버리는 인생이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낮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햇님이 보여요? 햇님이 보여요. 근데 밤에 하늘을 보면 뭐가 보여요? 달림도 보이고 별림도 보여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우주가 있어요. 근데요, 왜 낮에는 그 속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보이지 않을까요? 왜요? 낮에 하늘을 올려다보고 아무것도 없네. 해밖에 없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태양이 있기 때문이에요. 낮에 우리가 그 원대한 우주와 별과 그 속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알 수 없는 그 원대한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끝없는 그것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태양과 같은 우리의 눈을 가리우고 실제로 태양이 우리의 무엇인가를 보게 하지만 사실은 그 뒤에 있는 수많은 것을 볼 수 없게 가리우고 있잖아요. 네, 바로 그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something else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고릴라 비디오 기억나시죠? 그렇죠? 고릴라를 보셨나요? 고릴라를 보셨나요? 라는 그런 비디오 제가 못 보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유튜브 올릴 때 같이 이렇게 링크랑 해갖고 같이 올려드릴 텐데 정답은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그 이야기에서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어떤 미션을 줬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하얀 옷 입은 사람이 3명 나오고 까만 옷 입은 사람이 3명 나와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서로 공을 패스할 건데 그 사람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한번 꼭 세세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열심히 집중을 해서 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그래서 서로 공을 패스하는 동안에 그거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뒤에 고릴라 가면을 쓰고 있는 사람이 쓱 지나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고릴라 가면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자기의 시선을 어디다 두었기 때문이냐면 내가 얘기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공을 패스를 몇 번 하는지 그걸 세세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고릴라 가면을 입고 이 사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렇게 안녕하고 지나가는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우리들의 인식할 수 있는 것,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냄새 맡아 볼 수 있고 하는 그것에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 수 있는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너머에 있는 그 인식의 세계 너머에 있는 내가 알 수 있는 내가 센스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낄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없는 그 있는 세계의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한 세계 속에는 우리가 무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얘들아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너로 하여금 피값으로 주고 너를 샀고 내가 그 속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너희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보이는 것에 그 눈에 보이는 것에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고 너가 만지지 않아도 느끼지 않아도 냄새 맡지 않아도 들어보지 않았어도 그 너머에 있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란다.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란다. 라고 우리들한테 그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에서가 저렇게 장자의 복을 경홀히 여겼던 이유는 바로 자기가 보는 것, 자기가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에만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네, 실제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저 역시 이제 곧 50년 가까이 시간을 살게 되는데 지난 50년의 시간을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뒷길을 걸어다 보면 하나님, 이게 정말 축복이었군요.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이 그렇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그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는 내가 그것을 축복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얘기했고, 내가 답답하다고 얘기했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고 이야기했던 그런 순간들이 나중에 나의 인생을 지나고 나서 다시 살펴보면 그 시간이 하나님이 나의 인생 속에 같이 하셨던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그 시간이 축복하셨던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축복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내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내가 돈을 주고 무엇인가 살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것을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인가 만지는 것, 내가 아는 것, 느끼는 것, 그런 거에 너무 우리들은 그런 세상에 지금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래요. 수많은 쏟아지는 인터넷과 이런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들, 미디어를 통해서 쏟아지는 정보들, 그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들을 오버웰러밍하게, 도대체 그것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속에서 우리들은 마치 무엇인가 내가 특별한 자리에 있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데 진정한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축복은 아마 에서가 얘기했던 그런 축복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는 그 축복을 I already have it. 내가 장자인데 내가 장자의 직분을 판다고 해서 나의 포지션, 자기의 장자의 직분이 어떻게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뒤의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실제로 에서는 이삭의 재산도 다 이어받았어요. 왜요? 장자니까. 여기 야곱한테 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삭의 모든 재산 다 이삭의 모든 그 재산을 야곱한테 주었나요? 아니에요. 에서한테 줬어요. 에서가 그 모든 재산을 다 이어받았고,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기의 포지션, 그 족장으로서의 포지션도 에서가 이어받았어요. 야곱이 저기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 동안 이렇게 고생하고 이리저리 떠돌이 생활하는 그 시간 동안에 에서는 잘 먹고 잘 살았다고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창세기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이 이야기는 창세기 33장에 나중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하고 나누겠지만, 야곱이 떠나가 이런 사기를 치고 이렇게 장자권을 팔고 해갖고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 이야기인데, 돌아올 때 보니까 무섭잖아요.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봤더니 야곱이 눈을 들어봤더니 에서가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그 장자의 복,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자의 복을 자기가 이미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그 진정한 장자의 복은 그런 장자의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도 약속하신 그 장자의 축복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나 홍철아에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은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축복은 우리가 이제 다 경험하고 그 자리에, 그 때가 차서 그 자리에 이루어져야,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었구나.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그 자리에 함께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의 지금 자리, 어떤 경로로 어떤
일을 겪으면서 왔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보는 복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장자의 복은 다른 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주시는 것,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들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끊임없이 당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나의 생명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들게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수많은 율법들을 너의 힘으로 지켜 애를 쓰고 힘을 써서 지켜라라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킨 것이 아니라 너가 할 수 없으니까 나의 생명으로 너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알아. 그 자리에 이제 내가 갈게. 그래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 속에서 일을 할게. 내가 그 속에서 그 계명을 성취해 나갈게.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그러한 복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그러한 복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제 호주머니에 멋진 집을 살 돈은 없어도, 좋은 차를 살 돈은 없어도, 멋진 몇천 불이나 하는 저렇게 비싼 가방을 살 수 있는, 좋은 주얼리를 살 수 있는 돈은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복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그 복을 부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 인생 속에 진정한 축복은 없어요. 어찌 보면 에서가 더 축복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우리가 보이는, 인식할 수 있는 눈으로 보면 그래요. 에서는 고생하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주신 유산 잘 먹고 잘 살면서 좋은 포지션에서 잘 있었어요. 근데 애굽은 저기 라반한테 가서 7년 일하면 죽게 그랬더니 또 사기쳐서 아니 다른 여자 들여보내고 또 7년 다시 일하면 죽게 이렇게 해갖고 하고 계속 떠돌이 생활하고 여기저기 속고 뭐 이런 생활을 했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이야기를 계속 보겠지만 야곱의 인생 속에 우리가 복이라고 축복이라고 야곱이 정말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느껴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축복된 인생이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 장자,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보배롭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것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복을,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볼 수 있어야 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이제 다시 재정의할 수 있어야 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저 너머의 것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취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로 하셨기에 그것을 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과 맞바꾸신 그러한 귀한 것이라는 사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누릴 수 있어요. 네, 지금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곤비할 수 있어요. 내가 기대했던 일이 벌어지지 않아서 내가 소망했던 일이 이렇게 내가 소망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잠시 실망하고 절망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의 인생 속에서 끊임없이 당신의 축복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존귀하다
귀하다, 보배롭다 약속하셨기에 당신을 부어주시는 일을 지금 이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행하고 계신다라는 이야기. 네, 우리들의 인생 절망될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죄의 자리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 내 아들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인생으로 우리들을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그런데 에서는 눈에 보이는 축복을 보니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 야곱은요? 야곱은 잘했어요?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 야곱은 잘했어요? 야곱은 잘했어요? 야, 장자의 몽분 팔아. 야곱은 뭘 봤어요? 야곱도 똑같았어요. 에서 이 바보놈 그거에 장자 명분 팔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똑같아요. 야곱이 바라본 야곱은 야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거다라고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선택하셨고 그런 얘기 아빠는 에서를 좋아했고 엄마가 이제 야곱을 좋아했으니까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해주셨을까요? 해줬을 거예요. 야 야곱 하나님이 너한테 축복하셨어.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큰 자가 될 거야라고 이렇게 잘하면서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뭐를 한 거예요? 저 장자권 내가 뺏어야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야곱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나를 택하셨구나. 내가 그자구나라는 사실을 야곱도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알았던, 야곱이 생각한 그 장자의 축복도 에서가 생각한 그 장자의 축복과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야, 팔아. 배고프지? 힘들지? 팔아. 이거 팔지 않을래?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뜻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가 원래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어야 해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거니까 야곱아 너가 비록 둘째로 태어났지만 내가 너를 장자로 삼았다. 내가 너를 큰 자로 삼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어야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 그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다릴 수 있었어야 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내가 이루어야겠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네, 야곱의 그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장자로 삼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내가 이루려는 사람의 모습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붙잡고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고 야곱은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만 그래요? 야곱만 그래요? 우리들은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해요. 축복하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때를 잘 기다리던가요? 그때를 참고 잘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잘 버티고 해봐야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각자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 역시도 끊임없이 저 죽을 팔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죽은 자기의 능력이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해서 내가
스마트한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돌려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경제적인 부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권력이 있으면 그 권력을 가지고 이루어 보려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맥이 있으면 그 인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거나,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니다, 아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철아야, 아직 그 때가,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네,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영성이 있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진짜 영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어찌 보면 되게 미련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찌 보면 되게 아둔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왜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가지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네, 그 일을 겪기 위해서, 그 일을 감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답답할 거예요. 절망스러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언제요?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 눈은 내 상황은 사방을 둘러봐도 절망적인 상황뿐인데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 주변엔 나를 뜯어먹는 놈들 뿐이지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데 내 호주머니는 점점 비워져 가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점점 놓이게 되는데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무엇 하고 계세요? 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좋은 믿음이 있어서, 좋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성공하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 솔직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보다는 당신의 기대와 소망이 무너졌던 사람들의 이야기,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셨던 그러한 이야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일하셨던 그런 이야기. 우리들은 끊임없이 인간으로선, 나의 힘으로선, 나의 지혜로선 끊임없이 부서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들 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끊임없이 살아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생명으로 끊임없이 부활하는 그 이야기, 그 이야기가 가득한 곳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건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대로 행하라가 아니라, 내가 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 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갈게, 내가 성취할게에 대한 이야기. 그래, 너네들 봤지? 너네들이랑 똑같아. 너네들만 그러는 거 아니야. 너네들만 실패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좌절하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절망하는 거 아니야. 여기에 너희들과 똑같은 절망을 하고 답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있어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다라는 사실. 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이제 재정의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에게 허락하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우리가 언제 이루어 주실까? 그 때를 기다리고, 그 때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그 때를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우리만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의 그 자리에 함께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그것을 믿고 그 우리의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들은 마치 커다란 비전이 있고 커다란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그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도하심대로 하나님 그 믿고 기다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어느 순간 나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명을 이루셨네. 나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꿈꾸고 무엇인가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나의 인생 속에 이루어주고 계셨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이제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을 하셨기에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오늘은 무슨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내 눈에 보이는 그 놀라운 일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하나님과 그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그 걸음을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바라시는 것은 바로 그러한 사람인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우리 발렌시아 마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그러한 축복과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그러한 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 매일매일 가득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축복된 것, 그 장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핏값으로 치르심에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고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고 주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들 각자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우리가 무엇이 연약한지 아시고 그것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에 맞추어 그것들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의 모습으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렇게 새롭게 태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들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물됨을 우리들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생명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는, 우리의 귀로는, 우리가 만지는 것으로는, 우리가 인식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그 진정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복을 보이는 곳에서, 우리들이 인식하는 곳에서 끊임없이 찾아보려고 이리저리 헤매일 것입니다. 아마 에서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그것을 놓아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야곱처럼 우리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복을 성취하려고 노력해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꼼수를 부리고 여기저기 다니며 사기를 치고 그렇게 다닐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기다려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당신의 그 당신됨을 우리가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부족된 자리, 나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 나의 죄인된 그 자리에서 그 일하실, 그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